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다군 등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우리 찬미의 수 197장 하겠습니다. 찬미의 수 197장.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어떤 분이라고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울의 집은 세상 나라를 대표합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항상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는 온갖 제약이 가득하고 모든 부정과 불의와 악한 일들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속성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속성을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속성을 따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며 살아가게 합니다. 사단의 속성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속성을 따라 인간들로 하여금 각종 죄와 쾌락과 오락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각종 유혹에 넘어져서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고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참소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신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공격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 과거의 죄를 들추어서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못난 것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았지만 이스보셋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취하여 음행을 하였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여 음행을 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악한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사울의 첩을 취하여 자신의 여인처럼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내였던 자 중에 한 여인과 음행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범죄입니다. 아브넬이 자신이 섬기던 왕의 여인을 취하였다는 것은 비록 이스보셋을 겉으로 보이는 왕으로 추대하였지만 그것은 사울 왕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 실제 권력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울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여인과 음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여 음행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스보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보셋이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였다고 분노하고 협박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개는 죽은 시체를 먹는 매우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신이 무너져가는 사울의 집을 지켜주고 있고 자신이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사울의 첩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 허물을 돌릴 수 있느냐고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분노하고 사울의 집을 다윗의 집에 넘기겠다고 협박합니다. 실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을 배신하고 사울의 집을 다윗의 집에 넘기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사실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울의 집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볼모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사울의 집에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아브넬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제가 아브넬의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고 제가 아브넬을 포박하여 제 아래 팔려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리며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요, 사단에게 속한 자요,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서 있는 자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왕노릇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로 서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 앞에서도 위협하고 협박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아브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1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인간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도 순식간에 넘어지게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윗도 그 죄성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순간순간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속성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서로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전령을 통해서 보낸 제안을 기꺼이 수용을 하고 아브넬과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자신을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과 미갈과의 결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고 그를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다윗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아내가 되어서 여러 해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미갈과 그의 남편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굳이 미갈을 자신의 처라고 주장하며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으로 미갈을 빼앗아 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장입니까? 발디엘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 울며 따라가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미갈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울며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이협하여 그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인 발디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적어도 미갈의 남편 발디엘에게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가정의 행복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과 발디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내를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 울며 따라가는 발디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악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와 언약을 맺는 것도 순전히 세상 나라의 속성을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악한 자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언약을 제안하고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한 것도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스보셋에 대한 격한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가지고 다윗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에서도 여전히 어떤 힘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내면 속에는 사실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에서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들의 힘이 너무 커서 그들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손을 잡고 요압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윗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아브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세상 정치라는 것이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서로 견제해야 되고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하고 또 손을 잡았다가 서로의 어떤 그런 이익이 달라져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정치판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런 정치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순전히 세상 나라의 어떤 정치의 속성을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있고 민심도 점점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커지고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굳이 아브넬과 손을 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다윗은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대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악인과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서둘러 아브넬을 만나서 서로 언약을 맺고 아브넬과 함께 온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여 그들을 대접하고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행동과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와서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불러오게 하고 아브넬에게 은밀하게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서 아브넬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30절을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개인이 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복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브넬의 악행에 대해서 공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도 요압과 아비새가 자신과 상관없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37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고 다윗 자신이 친히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우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도 함께 슬퍼하여 우는 것을 봅니다. 저녁 때가 되어 백성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권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온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그 요압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백탁병은 일종의 성병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는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제어할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다윗의 왕국에서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 즉 바나와 레갑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보셋을 암살한 자들을 처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살생의 나라가 아니라 공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로 인하여 애꿎은 환난을 당했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수 갚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틀 안에서만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틀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그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악인들에게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해도 그가 만약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고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따라서 다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